예,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살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는 생명을 속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삶의 헌신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밝혀지는 말씀대로 저희 마음들이 합치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대로 낮은 자세에서 서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가 살폈던 것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였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지금 말씀으로 바꾸면 삶을 헌신하라라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삶을 헌신하라라는 이 가장 큰 주춧돌이 놓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삶의 헌신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장소는 어디며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이고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3절로 들어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요 말씀의 어조는 1절과 닮아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피셨던 12장의 1절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증거가 된다. 그게 기반이 된다. 이거를 강조했다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할 때 조금 더 구체화된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게 뭐죠?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은 좀 더 구체화된 근거로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설명할
교회의 질서와 서로 섬김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로 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적 권위로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말에는 각 사람이지만 원어적 의미는 everyone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의 권위로 모든 사람이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봅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교회의 질서와 서로 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금지 사항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각 성도를 섬기고 하는 일에서 이게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금지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이상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 할 때 그 이상, 이게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바꾸면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고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문제,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의 방식을 설명할 때 지금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품지 말라,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은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표현은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아무리 배움이 많고 성공하고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스림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섭리라고 합니다. 한자의 섭자가 다스릴 섭자예요. 리는 원리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지나갔지만 11장 20절 보시죠.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뭐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원천이 되는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원래 복음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던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지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잘못을 범하다가 가지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치기 당한 그 가지를 비워놓지를 않으시고 이방인 중에 합당한 자를 거기다가 접붙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치기를 당한 거고 너희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다시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를 가지에 접붙임을 한다? 후자죠. 지나간 말씀들 한번 지나갔다 나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됐어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접붙일지 잘라낼지를 결정한다. 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맞으시다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내고 너희는 믿어서 접붙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말만 딱 하면은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하고 어때요? 사람이 부풀어 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20절 다시 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어집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 가는 12장 16절에 가보십시오. 12장 16절에 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여러분 11장 20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 임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16절을 쓰는 거거든요. 12장.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먼저 경고를 날리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섭리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지 내가 낫다라고 올랐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를 받아들일 때도 똑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의 경건함이 침범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겠죠? 다시 오십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임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는 거부하고 하나는 이 방식으로 가야 돼 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어 하나를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3절의 하반절에 끝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 배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사용하는 지혜롭게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가 그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맑은 정신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이 검색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중에 영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sober라는 말이 있어요. sober mind. sober라는 단어가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의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어도 발음이 비슷해요. 소프로네인이라고 됩니다. 여기서 아마 sober mind라는 영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다? 술 취하지 않은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라는 뜻이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반에서 경고한 마땅히 생각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은 술 취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기를 과장합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던 사람이 술이 딱 들어가면 있죠. 다 나와! 그런단 말이에요. 한판 붙을래! 이게 뭐예요? 과장된 거죠. 부풀어 올랐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을 그 옆에다 메모해 주시에 좋아요.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술 취하지 않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반에 얘기했던 마땅히 생각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를 부풀려 올리려는 그런 생각들이 우월감에 취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자기를 올리고자 하는 우월감에 취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3절 하반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가 맑은 정신으로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냐가 나와 있잖아요. 오직부터 읽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대로?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분수를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 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어느 때 가능합니까? 내가 교만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이거는 자제해야 되지?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잠시입니다. 작심삼초. 3일로 안 갑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2절의 결과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2절 가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능력으로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새롭게 돼서 변화가 되면 뭐를 분별하게 되느냐?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의 하반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넘어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뭐냐? 새롭게 변화된 마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한다, 성령의 음성에 따를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교회 안에서 섬기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와 그 안에서 위계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4절로 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경고였고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몸을 보세요. 몸에 각종 이 지체들이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몸이 하나라고 해서 지체가 딱 하나면 눈만 하나 있으면 뭐 할래요? 눈이 없고 입만 하나야. 그러면 그건 괴물이지. 이렇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손은 쥐고 발은 걷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그 뜻입니다. 5절 갑니다. 이와 같이라는 건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무엇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는 첫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달라요. 성격 달라, 배경 달라, 배운 것 달라, 다 달라요. 급한 성격, 느린 성격 다 달라. 요즘에 MBTI라고 성격 판단하는 그 지표가 있듯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한 각각의 지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인 교회에 오면 뜻이 다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죠? 틀렸습니다.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입니다. 내가 무슨 동호회에 가입했다가 내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탈퇴하고 딴 데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연합된 단체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에 나의 뜻을 맞춰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한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 안 일어나길 기대하시면은 교회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분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분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이 세상 어느 교회를 뒤져보십시오. 교회 안에 분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동호회입니다. 분란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각각 다른 성격들이 부딪히는 결과입니다. 그럼 그 분란의 결과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곧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갑니다. 신약 325페이지 펴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 그가 예수님이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래요. 그 말은 여기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들을 여럿을 두고 있지만 이 지체들이 통일된 행동을 하죠. 어디를 따르는 겁니까? 머리를 따르는 거예요. 눈은 봅니다.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어두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구덩이가 보여요. 그 빠질 수 있죠, 발이. 그럼 눈은 봐요. 그럼 그게 딱 위험을 감지해서 머리에 딱 신호를 가면 머리는 신호를 딱 하면 인지를 합니다. 그러고 야 피해라 하면 발은 옆으로 돌아가죠. 하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어디서 내리는 명령인가요?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격이 달라, 생각이 달라, 배경이 달라, 피부색도 달라, 나이도 달라, 성별로 달라.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어디에 연합하여 하나로 연합되는 유기체가 되는 거다?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그래서 자, 28절로 가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전파한다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이유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생각이 같으면 권하고 가르칠 필요 없어요. 다르니까 권하고 가르칩니다. 그럼 그렇게 가르치면 왜 그렇게 하느냐? 각 사람을, 개별적이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권면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윤리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인도할 수 없어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라는 이 문제가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왔죠? 각각 은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은사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뤘던 은사장이 있습니다. 은사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인가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 13장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가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여러 차례 찾을 겁니다. 12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기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한 여러 가지 몸에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처럼 움직인다. 한 몸처럼. 눈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머리에서 명령 내리면 발은 거기를 비껴서 뒤져가도록, 또 모든 몸은 움직일 때 균형을 맞추도록 협력을 하는 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처럼이라는 겁니다.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게 다 뭐죠? 지위가 달라, 신분이 달라, 피부 색깔이 달라, 이런 거죠. 각각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으나, 그런 뜻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격이 다른 그 캐릭터, 성격이 다른 그 캐릭터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근거는 세상 우주 전체를 뒤져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는, 이 세례를 받다라는 뜻은, 이거 여러 차례 설명했어요. 이거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로 뭉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못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오죠. 당연히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될 때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하고 끝내면 딱 좋겠는데, 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또 있대. 하나가 또 있다. 뭘 얘기하시는가 했더니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한 잔 들이키죠. 갈증이 해소되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안 마셔요. 또 마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만 그 뒤에 다시 성령을 계속 마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격 달라, 배경 달라, 나이 달라, 지식 수준 달라, 부의 정도가 달라, 다 필요 없어요. 어느 게 이끄시면 같은 방향으로 다시 나간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생활에 어떻게 하면 적용이 되느냐, 그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를 지적하다가 두 개를 지적하다 세 개를 지적하다가 점점 예민해지고 내 옆에서 계신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잠깐 생각하고 잠을 자려고 하다가 누워서도 감동이 오면 그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멘. 네. 자, 하나만 더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 재미난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장로교회인데 장로 예정자들을 어느 분을 장로로 세울지 면접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면접관이 물어요. 장로 예비 장로인 그분한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예비자가 생각하다가 장로교회잖아. 장로요. 그랬대. 그래서 잠깐 나가시죠. 내보냈대. 나오다가 극적극적하고 목사인가? 참 큰일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 교회 주인 누구예요? 뭐 말씀으로 갑니다. 그냥.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 27페이지 펴보십니다. 15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걸 물었죠.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15절 질문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정답이 나오죠. 근데 이게 사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먹을 걸 먹어야 배고픔을 면하고 오래 걸어가면 피곤하고 또 며칠 안 자면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 낳죠? 고양이가 아들 낳으면 고양이 나요? 강아지가 아들 낳으면 강아지 나요? 하나님이 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신 거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네가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논란이 꽤 되는 말씀이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냥 모셔요. 사부적으로. 왜? 거기가 교회의 기초니까. 일대 교황 베드로 해가지고 쭉 줄레레미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남성 명사입니다. 이것도 좀 잘 들어주세요. 헬라어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 단수냐가 수학 공식처럼 탁딱 맞는 언어예요. 근데 베드로가 남성 명사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헬라어는 그런 문법은 존재하질 않아요. 사실은 베드로, 이 페트로스라는 이것은 반석도 아닙니다. 작은 돌을 가리킬 때 씁니다. 작은 돌, 자갈. 그런데 반석이라는 건 바위예요. 의미도 조금 달라. 근데 anyway,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남성 명사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 명사고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금방 내 입으로 뱉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요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분은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답답하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맞지. 요한복음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에게만 맡겼어요? 제자들 전체에게 맡겼어요. 한 곳만 보시면 오해가 된다. 자, 여기선 중요한 게 그 얘기가 아닌가? 요건 그냥 접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쫓아가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교회입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장로가 주인도 아니고 목사가 주인도 아니에요. 누구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에? 뭘 헷갈리냐고. 반석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연합되는 예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셨다. 잘못 온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신앙 고백으로 정확하게 내 마음의 깊음 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에 와 계신 분은 교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아직은. 그거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금방 보셨죠? 누가 해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간에 뭘 통해서 한 몸으로 들어가요? 성령의 세례로. 아직 성령의 거듭남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은 듣죠. 설교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듣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 죽어있는 영을 깨운 적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하나 더 지금 교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끌고 가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여기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3절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너희 모두에게 얘기할 게 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경고 먼저 날립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배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술 취하지 않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걸 경고를 딱 날린 다음에 교회를 얘기한 것이 4절 5절입니다. 한 몸과 같이 연합되는 게 교회다.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느냐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그리고 그 안에 질서는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기 보십시오.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의 집합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다 그랬어요? 성격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성령의 거듭남으로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맞춰서 하나의 뜻으로 맞춰져 가는 유기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가 세워야 돼요? 요즘에요, 제가 어떤 때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속칭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세운 목사의 태반이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람이 안수해서 목사했다고 자기가 목사로 알아.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없어. 자기 가치관 위에 그냥 털을 막 잡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 윤리 선생이나 하면 딱 맞지. 여러분, 목사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누가 세우느냐? 교회 주인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 주인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확실합니까? 고린도 전서 갑니다. 믿음장, 은사장. 은사장 가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시 가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보십니다. 신약 277페이지. 고린도 전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여러분 14에서 18절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죠? 새는 날개를 만드시고 곤충은 필요하면 변태, 몸을 바꾸는 우화라고도 합니다. 이런 기능을 심어서 만드시고 하지만 사람은 요 모양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5개씩 가지고 있고 눈이 2개고 코 있고 이런 모양. 이러한 지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었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 다실 분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그 기기묘묘한 곤충의 세계를 말씀을 드린 거는 모기가 여기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드릴 세트 3세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곤충하고 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셨어. 저 별로 안 친해. 눈에 보이면 죽여. 모기 보이면. 왜 그걸 자꾸 연구를 하느냐?
그게 우연히 생겼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어떻게 그 드릴세트 세 세트가 그것도 2개씩 한 쌍으로 세 세트가 딱 들어가 가지고 기능별로 작동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똑같아. 우리 몸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6개 안 만들고 5개 만든 건 하나님 뜻이에요. 맞죠? 이의 제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27절로 갑니다. 그대로 가져오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샬라샬라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실제 나는 이스라엘 말로 떠드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other tongue, 다른 언어로 이해하게 하는 능력.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순식간에 동시통역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동시통역해 준 거예요. 그냥 들어라. 다 들어라. 10몇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아 다 들어. 동시통역 기가 막히죠. 성령만한 능력 있으신 동시통역사 없어요. 그렇게 한 것들이 다 능력이라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 경고를 또 하나 합니다.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행하는 자겠느냐 했으면 좋지. 여러분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28절 다시 가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 교회 중 몇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각종 교회에서 섬기는 위치와 그 위계 질서가 있어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확실합니까? 사람 몸 만들 때 왜 손가락 5개 만드셨어요? 6개로 하지? 이런 얘기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람만 왜 이렇게 걸어다니게 만드셨어요? 피곤하게 네 발로 뛰는 게 빠른데 그런 얘기 안 하시지? 교회에 이런 직분을 뒀다라는 게 누구 뜻이다? 이의제기 하세요? 안 하세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높은 마음 품지 마라.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치기가 당하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결정해내는 모든 섭리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경건한 마음. 그거를 어디서 요구하고 있더라?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는 3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위로서 딱 명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넘어서 분수에 맞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술 취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우월감에 취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잘 봐라. 그래야 교회의 질서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가 드러날 것이니라 하신 거예요. 똑같죠?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이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뭐가 있다? 직분들이 있다. 자, 본문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야기가 4절, 5절에서 일단 끝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은사의 종류가 6절부터 나오는데 6절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여기 한번 여러분 교회의 멤버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본 어게인 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을 예정이에요?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아니한 성도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은혜는 안 받은 분이 한 분도 없어. 근데 받은 은사가 똑같다고 그래요? 각각 다르다 그래. 자, 여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다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은혜, 은사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앞에 있는 은혜, 이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뒤에 은사가 뭐냐? 카리스마.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냐면 카리스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형태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쉬워요. 카리스마가 뭐다? 카리스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형태, 그걸 카리스마라 한다. 그래서 은혜가 실체화된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고, 그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도 그렇고요. 오늘 저희가 살피는 여기서도 그렇고,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은사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모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가 서로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전달하는 말이나 행동 양식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연합이 되게 되는데, 주의할 거는 사람들은 나는 이 은사를 받고 저 사람은 저 은사를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 은사가 참 좋은데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줬어?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체 중에서 발가락이 됐다고 가정하세요. 손가락보다 발가락이 훨씬 불편하죠. 하루 종일 발가락내 나는 양말 속에 있어야 되거든. 안 그래요? 맞죠? 제일 편한 건 뭘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이거 눈. 보고만 있으면 돼, 그냥. 일 안 해도 돼. 맞죠? 내려갈수록 힘들어? 여긴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발가락인 지체가 눈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보기만 하고 일은 안 하냐. 나랑 바꾸자. 할 수 있죠.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설교단상에서 말씀 전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잘 몰랐어요. 문맥으로는 알았지. 근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10년 넘으니까 알아요. 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자, 경계 첫 번째가 있어요. 은사가 다르다고 할 때 발가락의 은사, 손가락의 은사, 눈의 은사, 코의 은사, 입의 은사가 각각 다른데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를 개별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나는 발가락의 은사, 이 사람은 눈의 은사, 이 사람은 입의 은사. 아, 이게 훨씬 좋은데 나도 저길로 옮겨가면 안 돼? 은사를 뭐로 이해했다? 개인적 소유물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기 질투가 나오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게 모든 교회의 질서에 문제를 유발하는 누룩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를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은사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가십니다. 277페이지 4절부터 6절 봅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분, 여기 역사라는 거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드러나는 일이에요. 일, 행동, 그런 뜻이에요.
드러나는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4, 5, 6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죠? 은사가 다양하고 직임도 다양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딱 하나로 뭉친다라는 겁니다. 뭐로 뭉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다 나왔어요. 4절 성령 하나님, 5절 주 예수 그리스도, 6절 성부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은사다. 7절로 갑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자 여기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성령의 나타남을 줬다 그러니까 나 기도하다가 벽에서부터 파란 불이 나오는 거 봤는데 성령을 내가 환상 중에 봤다. 힘들어요. 그런 거 본 사람은 있죠. 필패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높아지다가 타락해요. 뒤끝이 안 좋아요. 그런 거 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이다라고 할 때 이 나타남이라는 거는요, 밖으로 드러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한번 카리스가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은사가 카리스마라 그랬죠. 뭐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은혜가 구체적 형태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문 할 때 그 나타나심이 구체화된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 뜻이에요. 왜? 뒤에 나오는 게 다 그겁니다. 보세요 이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은사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것 다를 이끌고 가는 게 7절의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은혜가 구체적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을 은사, 카리스마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냐면 은사는 뒤에 뭐가 없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은사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내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 그 성가대를 은혜롭게 인도를 해.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재능이야, 은사야? 뭐예요? 뭐가 달라요? 기능은 똑같아요. 노래를 잘 부르는 그게 있어.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재능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하면 은사야. 확 달라지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께서 인도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것으로 사용되는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게 다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다시 7절로 가보세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제 이거를 바꾸셔도 돼요. 이제 은사를 주심은이야.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한 단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하게 하다라는 거이죠. 이 단어가 원래 유익하게 하다라는 페로라는 헬러가 있어요. 동사. 페로에 앞에 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뭐가 붙었느냐? 숨, 쉼. 숨이 뭐예요?
함께하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폰이 소리가 나는 음악회에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는 걸 심포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 그게 헬라어의 이 숨이에요. 숨. 함께하다. 그래서 그 접두어가 생략됐어요. 이 번역에, 우리말 번역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뜻이 전달이 반밖에 안 됐어. 앞에 숨까지 같이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빠졌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문장을 우리 개역한글식으로 읽으면은, 그래,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게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잖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로 바꾸시라 그랬어요. 은사를 주심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아예 옆에 적어 놓으세요. 헬라어 뭐 이거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워드 바이 워드,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가장 그쪽에 치우친 번역본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세요.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생략해버리니까 은사는 내가 유익을 뭔가를 제공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는 걸로 착각을 해. 절대 아니다. 정리하시죠? 은사는 개인적 소유물이다, 아니다. 그럼 은사는 뭐냐?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확실합니까? 심페로라는 걸 꼭 잊지 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가 주어진 것이다. 이걸 꼭 잊지 마라. 자,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어집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 은사 중에 뭐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됩니까? 예언이 거론이 됩니다. 예언이 뭐죠? 예언. 지금 예언이라고 번역된 이게 프라피시라고 읽히는 헬라어입니다. 프라피시. 앞에서 말하다라는 소리예요. 프론트, 포스, 앞에서 말하다. 그래서 이 단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다른 데 보면 대언자라는 말이 있죠. 대언자. 대언자가 프라피시,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대언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가 뭐예요? 대통령의 대사로 파견되면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 일을 대신해야 돼요? 그때 대자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글을 써내는 게 있어요. 그게 예언이었어요.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예언은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그럼 뭐가 예언이냐?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들으라고. 네? 그게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 이것을 맨 처음에 언급을 하더라. 근데 여기 원칙이 하나가 나와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분수대로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한 그 뜻입니다. 3절의 후반절, 그죠? 네, 이걸 그냥 가져온 건데,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어떤 말씀 전하는 자에게 성경 말씀이 열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열린 그 영감으로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질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이 얘기하면 교회 성도들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하고 질책의 말씀을 빼고 전해요. 그러면 영감이 허락한 대로 준 거예요? 일부 뺀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말씀이 열려진 게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를 얹혀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요? 하고 뻥튀기 해서 줘. 그러면 그거는 받은 영감대로 준 거예요? 거기다 얹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 사람 생각을 섞어도 안 되고요. 사람 생각에 염려가 돼서 일부를 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제 철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힘든 얘기가 나가더라도 제 얘기면 버려도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권면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뺀 적이 없습니다. 잊어먹어서 뺐을 수는 있어요. 타협하느라 뺀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교회 인원수가 줄어든다? 교회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밝혀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걸 회중석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얼마를 받느냐는 자기 마음의 분량, 열린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8페이지 펴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28절까지 살핍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자, 하나님이 뭐 경고하죠? 뭘 섞었어요. 그래서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이게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꿈에서 뭐를 받았다라고 주장해야 사람들이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몽사라는 게 그거예요. 꿈이나 이상,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얻었다. 내가 몽사를 받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러분, 자꾸 환상 좋아하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틈탑니다. 에? 여러분, 오순절 은사주의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제약 조건이었던 언어 장벽 이런 거를 다 성령께서 여신 건데 지금도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교회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얻었던 개인적인 방언의 능력, 무슨 능력 이런 게 지금도 다 일어나야 돼 라고 하고 개인적 은사가 개인을 높이는 목사의 자질을 높이는 측정 척도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라고 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 치유하는 능력, 무슨 능력, 처음에 그게 경험했던 그런 목회자들 중에 나중에 그 끝이 안 좋아요. 전부 끌고 타락합니다. 전부. 에? 에. 그 목사를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주님이요 그러고 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마음이에요. 구약에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몽사를 얻었다. 내가 몽사를 얻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2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 즉. 자, 왜 자꾸 꿈 얘기를 하고 환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방언도 조심해야 돼요. 방언 기도한다고 하다가 언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예언했던 사례가 그게 뭐예요? 다미선 교회 아닙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언 기도하다가 받은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게 맞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 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 마음 놓고 쫓아가다니 큰일 나는구나 하셔야지. 네? 근데 저 여기 보세요.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 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를 자기를 높이거나 뭔가 이상한 초자연적 현상을 동경하다가 받는 이것은요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이거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 압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끝내셨을 하나님 아니시죠? 28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하라.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거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라. 몽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라. 그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말하라? 성실함으로 말하라. 여러분 이 성실함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충성됨으로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갖다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어 하고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실함으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가 뭐죠? 곡식 나달에 겉을 싸고 있는 게 겨입니다. 밀이라는 거는 안에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겉껍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껍데기.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선지자야. 병 고치는 은사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겉껍데기 좋아하는 이 성격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환상 얘기하고 드러나는 현상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안에 있는 속 알맹이를 얘기하는 선지자는 뭐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다른 거는 붙이지도 빼지도 말고. 그 말씀 하신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즉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맡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밝혀주신 내용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라는 뜻이다. 7절로 갑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런 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직분이고. 8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러분 권위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한자 성경 옆에 표시된 거 가지고 있는 종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한자입니다. 앞에 권자는 권면하다라는 거예요. 권면하다. 권면이 뭔지 알죠? 세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런 행보를 보이는 형제 자매를 보면 형제여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 하나님 뜻이요 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뒤에 위라고 할 때 이거는 위로하다예요. 그래서 이 권위하는 자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쪽에 가면 그냥 권면입니다. 권면.
근데 여기서는 왜 권위라고 번역을 했느냐? 권할 때, 여기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권할 때 상대방이 안 듣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적질하고 화내고 하면은 권면이 통해요. 오히려 독이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을 권면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해라?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 그걸 같이 가지고 권하라. 이게 권위하는 자입니다. 권위하는 일을 해라. 나오기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여러분 구제한다라는 게 뭐죠? 구제. 돈이나 물질이 많은 자가 자기 소유의 돈이나 재산을 헐어서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게 구제입니다. 이거는 금전적인 거예요. 여기 구제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뭘로 하라라고 돼 있어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돼 있죠. 여기도 하나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 성실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오늘 구제했는데 내일 할까 말까 하다 내일도 구제하고 모레도 구제하고 계속 열심을 내라 이렇게 들리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여기 성실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하플로테스라고 읽히는 건데 발음 신경 쓰지 마세요. 플로테스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fold입니다. fold. 접었다라는 거예요. 접었다. 여러분 핸드폰 중에 fold 있죠? 갤럭시 폴드. 접는 거. 그게 폴드거든요. 그런데 앞에 부정 접두고 아가 붙어서 강세가 나니까 플로테스가 아니라 하플로테스라고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접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자, 이게 왜 자꾸 제가 원어를 얘기하느냐? 그래야 뜻이 분명해지니까. 여기 보세요. 종이가 있어요. 접었어요. 몇 겹이에요? 또 접으면 더 많아지지. 안 접혔으면 딱 하나지. 그게 무슨 말이냐? 안 접힌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 얘기는 접은 마음은 겹이 두 개이듯이 마음을 두 개를 품는 겁니다. 처음에 줄 때는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랬으니까 줘요. 근데 뒤에 가서 아깝다. 그러면 그 두 마음 품은 거예요. 또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올라가. 내가 이런 것도 했다니까 왜 나를 안 안아주는 거야? 이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가라. 처음에 품었던 순수한 마음대로 계속 구제하는 역할을 해라. 이 경고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담으시라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도 부지런함으로라는 이 말은 이것도 단어가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좋아요. 열심을 품고입니다. 그냥 부지런이 아닙니다. 다시 조금만 더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 쓰일 때는 빨리, 급히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할 일이 두 개가 있어요. 내 개인적 일이 있고 교회의 일이 있어요. 어느 걸 빨리 할 거예요? 내 걸 빨리 하고 교회는 나중에 봐야지. 일반적이죠. 그런데 빨리 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뭔가 다스리는 역할을 지는 자, 책임자는 가장 급히 해야 하는 일이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심으로라는 뜻이에요. 내 개인적 일이 같이 겹쳐 있을 때 우선순위를 뭐를 앞세우라? 그렇죠. 그것도 대가 바라고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일인 듯이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게 은혜로워요. 안 시켜요. 근데 자기가 찾아다니며 해. 막 어디가 뭐가 문제 있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를 그냥 어떤 지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무슨 상의하다가도 삐쳐버려요, 그냥. 아, 그거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런다고. 여러분, 여기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몇 구절 안 되지만. 자, 뒤에 하나 또 나오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 여러분, 여기가 앞에 구제하는 자와 지금 나오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다릅니다. 앞에서 구제한다라는 거는 재물로 하는 거예요. 재물로. 돈을 가지고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를 딱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뒤에 긍휼을 베푼다라는 거는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심적 고통을 당하는 자, 그럼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 또 연세 드셔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 못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차량으로 데리고 오시는 분. 그죠? 병나서 몸져 누웠다 그러면 가서 위문하는 분. 돈이 안 나가도 돼요. 그런 건.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옥에 갇힌 자가 있다 그러면 가서 면회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내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잘 섬긴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꾸 그 일을 시켜요. 그러면 싫은데 왜 자꾸 나만 시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해라. 이건 몸이 가야 되니까. 몸이 갑니다.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돈이 가요. 긍휼함을 가지고 베푸는 거는 이게 몸이 가는 거예요. 몸과 시간이 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귀찮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걸까요? 이제 정리하셔야 돼. 왜 필요해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은사들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구슬만 주고 끝낸 거야. 그 잘못하면 도로 다니면 그 귀찮아요. 쓰레기야. 실로 꿰야지. 이 은사가 왜 필요하냐? 에베소서 4장 갑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 펴보십니다. 11절, 12절 보십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거는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이 그 얘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입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건 직분 하나를 딱 집었어요. 다른 거를 얘기하질 않아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 직분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선 누가 줬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줬대요. 그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심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쭉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웠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성령이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자 예수께서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세 분이 다 세우셨다고.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위격이 셋으로 나타나지. 이게 성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트리니티. 그 세 분은 생각이 다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일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로 나타내는데, 자, 상고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왜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필요하냐라는 얘기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자, 여기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며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은요, 완전하게 갖추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준비시키다라는 거예요. 예? 퍼펙트하게 만들다라는 게 아니에요. 퍼펙트하게 만드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뭐다? 왜 이러한 말씀 전하는 직분을 줬느냐?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시는 방향대로 성격 달라, 품성 달라, 자질 달라 한 이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연합되는 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연합하려면 뭘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야지. 그거 없이 어떻게 가요? 방향 설정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그리스도가 세웠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이 단어는 이제 바꿔주셔야 돼. 준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준비가 돼요? 말씀으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뭘로 준비가 돼요? 말씀으로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열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이해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 다음 이어집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요.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갑니까? 일을 하게 만듭니다. 활동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쓰레기 줍는 이런 봉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섬기는 이라는 그 뜻입니다. 섬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감할 때가 됐다고 해서 풀어주시면 안 돼. 끝에가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달하는 직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무기인지,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됐어요 나 그러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집에 가세요. 그럼 뭐 하냐고. 왜 준비시켰어? 일을 하게 해야지. 너무 쉽다니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일을 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종노릇하는 겁니다.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무슨 섬김이 지배지.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당 얻으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리자마자 보이는 벽면에 써놓은 말씀 있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여러분 여기 섬기다라는 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까 영상 찬송 보셨죠? 예수께서 섬기는 걸로 뭐의 본을 보셨다 그래?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셨다고 나오잖아. 맞죠? 이 섬긴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야 섬기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섬기는 일은 없어요. 마지막 목적지가 나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지가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뜻이 실행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로 연합돼서 작동되는 그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기 보세요. 모든 은사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개인적 소유물 아니다 그랬어요. 절대 아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공동의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은사장에서 하나님께서 몸은 하나나 여러 가지 지체를 두어서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그래서 직분을 몇 개 뒀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직분이 왜 필요하고 섬기는 일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지금 결론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은사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섬기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내 몸하고 연결된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준비시키게 하고 서로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고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응?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일을 하게 하는 실체입니다. 몸을 떠나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게 신조어입니다. 교회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좋은 설교가 널렸다. 난 그거 보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거야 하고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혼자 집에서 성경 말씀 상고하고 지식 쌓다가 있죠.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들어와서 부딪혀 봐야 나의 못한 게 어디고 저 형제 못한 게 어디구나 깨졌다. 이제는 우리가 연합하자. 이게 되지. 이게 되지. 안 부딪히는데 무슨 자기가 깨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교회의 원리 앞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제사의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된다. 뭐를 죽이란 얘기냐?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찌그럭 소리 나는 게 교회가 맞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안 굽히고 튀어나가는 게 문제지. 문제는 거기지. 에? 이게 무섭다고 안 돌아요? 그러면 안 부서지겠다는 얘기지. 그 무슨 성장이 있어? 말씀 봅니다.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봅니다.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성경 지식 혼자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영적 체험을 하나씩 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그 교만의 첩경입니다. 이 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죠.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 하나는 해요. 성경을 통해서 존귀한 게 뭔지를 알고 그래서 천사 숭배가 그거예요. 존귀한 거를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성경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속에서 겸손을 스스로 여기다 자져 넣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진짜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 그 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부풀립니다. 오늘 얘기했던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기 믿음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는 게 19절입니다. 뭐를 안 붙들었어요, 이 사람들. 머리를 붙들지 않았대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머리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행하는 능력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가능한 겁니다. 절대 내가 마음 먹어서 내가 이 정도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있죠. 그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 어떻게 와야 돼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상태가 아니라 온몸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서로 찌그럭 깨지고 그러다가 교만을 이해를 하고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합니다. 지식도 자라게 하고 모두 자라게 해요. 섬기는 일도 하게 해요. 이게 온전히 갖추어 무엇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마음 가슴에 품고, 자, 여기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만 더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섞여서 들어와 있는 교회에서 찌그럭하고 쪼개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갈려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할 수도 있어요. 이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읽고 갑니다. 빌립보서 319페이지 펴보시죠. 2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 뭡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은사 종류 아닙니까?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얘기했는데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연합하여.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다툼과 허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지 마라. 허영이 헛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대신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되면 4절 각각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돌아보고 서로 돕고 연합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기쁨의 충만한 단계까지 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을 마시는 자 되게 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저희들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종으로서 섬기는 그 은혜, 그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는 말씀 저희 가슴 속에 새기며 이 은혜를 실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